1년 중에 이 5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이 스승의 날, 또 5월 21일이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이 기념할 만한 날들이 계속되는,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 국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사실은 이 날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은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걸 주장하고 주창해가지고 생겨난, 세계 곳곳에 이 5월에 이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이 날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5월에 사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은 이 부부에 관한 말씀, 또 이렇게 이 부모에 관한 말씀, 자녀에 관한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 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6장 4절에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해당 관계가 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버지, 어머니를 한 몸으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사람들은 이 부모가 되면서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부모가 되는 그날부터 사실은 이 부모라고 하는 가정에서의 직, 이것은 항존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입니다. 이는 은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부모인 것입니다. 96살, 97살 된 어머니가 65이 된 아들을 보고 마치 아기처럼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은 부모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부모가 된 그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신은 부모라는 그 의식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마 젊은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은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를 생각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는 저절로 형성되고 저절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음과 뜻을 합해서 그 가족을 세우는 청사진 계획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은 주님이 주신 그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것을 꿈꿔야 하죠.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 교회의 아버지 된 분들, 어머니 된 분들은 각자 자신이 부모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아버지답게 서 있는가? 나는 어머니로서 어머니다움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 5월달엔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신이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것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비들아 하는 이 말에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이 되라는 것을 이 말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것을 꿈꾸는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본을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그런 본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중요한 말씀 두 번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나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자녀는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자녀는 어떤 거절도 반대도 거역도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억압 상태에 자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복종, 맹목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에베소서에 지금 하고 있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밖에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교회 밖에 아버지들이 들었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바울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 시대에는 확실히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지만은 100년 전에 이 조선 시대에 이 누가 이 말을 했다 해도 그 선생님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유교 문화에 자녀는 아버지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아버지 말이 틀린가 그른가, 잘못된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자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참으로 대단한 말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하는
그래서 이 말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정말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아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개별성, 자녀를 인격체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하지 아니하는 그 자기 뇌나 마음 상태에서 내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를 합니다. 부모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자녀에게 줍니다.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오직 부모가 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 자신이 실망하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이렇게 서운해지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한 인격체로 자기와 똑같은 개별성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자녀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에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 지혜를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내 뜻대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면은 그 자녀도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맡겨주신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선물은 주신 분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글을 보면, 청교도들 목사님의 글들을 보면 자녀를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시대의 교회들의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아난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어머니로 인하여 자녀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자녀를 대하면은 자기 소유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자기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을 자녀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억압이나 강압 이런 부모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녀를 키운 부모일수록 이러한 일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강하고 어머니가 강할수록 자녀들은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많은 카리스마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된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오후에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로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걸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할머니에게서 받은 그것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끊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악순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계속됩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저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안 안의 일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삼남 이녀 중에 제가 마지막에서 위니까 우리는 그냥 누님, 형님 이 뒤를 따라다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에 어머니의 그 강함이 그 맏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강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자녀들 누군가에게 억압을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알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설교에 이 말씀을 우리 모두는 정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된 내가 우리 딸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딸은 아버지에게 억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딸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자녀에게 노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지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그 자녀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창원시민교회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것이 이 세 번째 대지의 오늘 설교입니다. 이 교육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 이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하는
고사성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자녀의 교육 환경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환경은 편리함, 편안함 이런 환경이 아닌 다른 부분을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교육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모는 자녀가 받을 교육에 대하여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세요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 자신의 교훈이 아닙니다. 어머니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부모는 자녀의 교육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교육의 교재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자녀에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킨 어머니와 외할머니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가르쳤습니다. 목사는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사람이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책들을 일반 교육에 대한 책들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교육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녀를 부모가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에 맡겨서 교육하는 것이 현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인격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 전달만 하는, 요즘은 이제 지식 전달 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챗 GPT에 그냥 말만 하면은 답 그대로 줍니다. 이 현대 교육이 지금 이제 학교 교육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구단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 오래전에 선교사냐 학교에서 봤는데 미국 애들이 수학 시험을 칠 때 이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구구단은 제대로 못 외우는지 그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다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 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는 교재가 교회의 자녀 교육의 교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라면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힘을 쓸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맡은 분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알도록 힘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모여서 놀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는 아이들이 모여서 놀아야 되는 곳이고 다른 곳보다 교회에서 노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놀이 프로그램보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이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까 하는 것에 집중했고, 성경도 아예 그 놀이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진리를 배운다는 의식 자체가 아예 없어요. 성경도 만화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버린 정말 심각한 일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가르쳐 주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교육,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디모데는 가정에서 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부모님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이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은 누구든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여자분들은 글자를 아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글자의 문맥이나 문법이나 의미 같은 것을 누구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그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시대와 비교하면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문법도 배우고 의미도 배우고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고 교육을 다 잘 받은 어머니 아버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서 성경 교육이, 성경 공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함께 읽으면 됩니다.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자녀들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 내용은 확실히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주제를 가지고 자녀, 너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누면 되는 거예요. 주입식 공부 방법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고, 그것이 성경 교육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더 좋은 방법은 부모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춘기가 되면은 우리 교회 SFC 운동은 중1, 중2 이런 친구들 주일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한번 빠져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은 주일날 친구들 산에 가자고 이야기 안 하나? 그럼 한번 따라가 볼 텐데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모님이 잘 드리면은 자녀들이 붙게 됩니다. 거의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 어머니가 돈을 이렇게 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다 우겨져 있습니다. 토요일 다리미로 이거 돈을 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빳빳하게 해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헌금을 드릴 때 돈 중에, 그 돈 갖고 있는 것 중에 깨끗한 걸 드려야 된다. 이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지 않는데 내가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발 뒤꿈치를 보고 따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앞에 길을 안 본답니다. 그 길 앞에 무엇이 있는가도 안 본대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발 뒤꿈치를 보고 자기도 그곳에 발을 내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녀들은 반드시 성경 교육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춘기라서 또 지금은 또 청년기라서 좀 오락가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족적을 따라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창원시민교회 부모된 여러분들, 창원시민교회 모든 자녀들은 우리 꽃 같은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비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소리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5월에는 잔소리를 확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잘못된 것을 물려받은 것이 있으면은 이 5월에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그것이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슬이 여러분 때에 끝나게 됩니다. 어차피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걸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 세대의 가정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에게 너의 고통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녀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이 말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